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슴 안에서 내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서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출애굽할 수 있도록 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수컷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반드시 대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은 후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전 장자를 대속하게 되면서 레위 지파가 구별된 것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일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그리고 10가지의 재앙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빠른 길을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날 때에 모세가 잊지 않고 챙긴 것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다시 돌려보낼 때에 내 유고를 꼭 가져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고 또한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면서 성취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며 그리고 그 뒤에 400년 뒤에 풀려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던 믿음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본인이 먼저 애굽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애굽으로 나갈 그날을 기대하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벗어났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광야에 다다랐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극심한 곳입니다. 밤이면 추위로 인해서 또한 낮에는 더위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늘이 없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결국에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다라고 그 길 앞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애굽 400년을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그들을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야곱과 요셉도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세상에 어느 사람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계획을 완전히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큰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장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와 추위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모든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또한 우리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